첫 번째,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리라고 하면 요즘 한국 교회 또 한국 신자들 가운데 교리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리하면 되게 닭살 돋는다 그러고 그런 거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지. 이제 이러면서 교리를 멀리하고 또 신학을 멀리하는 트렌드가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의 교회나 호주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리와 신학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이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교리와 성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바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말로 디다케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 디다케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쭉 찾아서 보면 어떻게 이 교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서 번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보통 교훈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도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말씀의 도라고도 번역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는 믿음의 분수, 그다음에 그 전통,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내가 전에 받은 것, 그런 것들이 다 교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같은 데는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해서 영어로 sound doctri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리라는 이 단어는 그냥 성경과는 별개로 어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가르침의 형태로, 교훈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른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교리이면서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교리를 배워야 하냐면 교리는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0%. 네. 교리와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바른 교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성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삶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리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황이상이라는 분이 소요리 문답 교리라는 교리 해설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대로 된 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합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는 성경의 진리와 교회를 보존합니다. 교회가 이 교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세대만 지나가도 이 성경의 진리는 왜곡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변형되어져서 성경의 진리와 교리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거죠. 또한 바른 교리는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바른 교리에 잘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분별해야지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하지? 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순수하게 진리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리 공부의 이유는 뭐냐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솔직히 잘 못했던 부분이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가르쳐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준 부분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교리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 공부에 반해서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교리 공부를 되게 따분하고 또 시대착오적이고 교리 공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리 공부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좀 반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가장 흔한 반대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교리를 가르치냐는 거죠. 성경 배울 시간도 없는데 교리까지 배우면 너무 시간을 많이 이렇게 분산시킨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교리보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와 성경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교리 공부할 시간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든지, 성경을 가르쳐야지 교리를 너무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이 반대 주장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분수.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 머리만 커져서 지성주의에 빠진다라는 이제 반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리 공부하면, 신학 공부하면 너무 가슴은 냉랭해지고 머리만 커지는, 다른 사람 판단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렇습니다. 교리는 삶이고 삶이 교리라고 말했지만, 교리를 참되게 배운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처음 교리라는 걸 배웠을 때 대학생 때였거든요. 정말 그때는 이렇게 불에라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불타 올랐었거든요. 진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국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일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꾸만 오늘날 신자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와 가슴이 감동받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그걸 하면서도 그게 너무 힘들고 결국 외식하게 되고 가식적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교리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결국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 머리만 커진다라는 이 반대 의견은 합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리를 공부한 사람은 그 교리라는 틀, 그러니까 프레임, 액자,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나는 칼빈주의를 공부했으니까 칼빈주의라는 프레임,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틀을 가지고 마치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크게 찬성하지 않는 부류들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도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의할 점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민족적이든 어떤 가정 환경이든 또 교단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하고 형성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틀 없이 성경을 본다는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교리를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교리가 없이 성경을 본다는 그게 자신의 교리거든요. 중요한 거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어떤 교리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매번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보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교리적인 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공부할 이런 교회사 속에 종교개혁이나 또 신앙의 영적인 선배들, 그런 선배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형성해 놓은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종교개혁의 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모임 때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신경들을 고백하잖아요. 이런 신경들도 사실은 그 안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엄청난 교리들이 이렇게 꽉꽉 압축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되뇌이지만 사실은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또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합의하에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교리들을 따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선거할 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으면, 저는 호주에서 선거를 할 때 제가 뽑은 수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상이 만드는 법을 제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공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교리들은 대표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설령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것과 연결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교리라는 것은 수천 년의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삶, 치열한 싸움,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 지켜내면서 지금까지 왔던 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탁월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경험한 삶은 길어야 몇십 년이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의 삶은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냥 점 하나에도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 경험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서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신조, 보통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또 사도신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신경, 신조, 신앙 고백 다 서로 통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말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요리문답으로서의 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그분의 신학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밤에 잘 때는 신학 서적을 읽지 말고 어떤 교회사나 또 신앙 정기를 읽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는 제가 감명을 받아서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워서 보통 신앙 정기나 교회사 책을 읽거든요. 조금씩. 근데 근데 종교개혁사나 교회사를 읽다 보면 너무 가슴이 절절해지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면서 살았구나, 치열하게. 그래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시대일수록 더 순수한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즉 삶이 치열할수록 역사가 치열할수록 순수한 교리가 탄생했던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실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오롯이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듯이 교회사 속에서도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고 바른 교리가 탄생했고 수많은 걸작들이 그런 고통의 시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사이드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사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어요? 네, 이제 나왔네요. 저 그림 제가 왜 넣었는지 알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나 신조나 요리문답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진리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와 신경과 문답, 요리문답으로 되어진 그런 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는 바른 믿음을 낳고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리를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오늘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제가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선택했는지, 또 우리가 왜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리 문답 광고가 나가니까 혹시 교리 아니에요? 이러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소요리, 뭐 돼지고기 요리, 막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여러분 요리 문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리랑은 좀 틀려요. 요리 문답이라고 굳이 한국말에서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긴요하다, 요긴하다 이렇게 말을 쓰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 전체에서 긴요한 교리, 그게 이제 요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고 요긴하고 긴요한 교리들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테키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헬라어 말에서 나왔는데요. 캐테키즘이라는 이 단어는 복창하다, 그리고 복창한 것에 대해서 답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식 교육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주제나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특별히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방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이 문답식 교육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리문답식으로 교육을 하신 거 혹시 아시죠? 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묻잖아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문답을 통해서. 근데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 그 답을 끌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00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또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탁월한 교육자이신데요, 이 문답식 교육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요리 문답 교육을 하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은 단순히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이 문답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리 문답을 할 때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속에 자신의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나 우리들은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요리문답의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니까 종교개혁과 요리문답 교육에 대한 역사나 그 잠깐 짧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의 추진력과 동력을 계속해서 제공해 준 게 바로 요리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가장 먼저 시급하게 했느냐 하면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물론 신앙고백서도 만들었지만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자녀들을 계속해서 교육해 나갔거든요. 그만큼 이 요리문답은 실제로 종교개혁을 쉬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한 추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1529년에는 루터가 자신이 스스로 소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그 1541년에는 칼빈도 제네바 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그걸로 교육을 하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목회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시의회에서 쫓겨나고 브루크에 있다가 다시 재청빙을 받을 때 조건을 거는데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문답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해달라라는 일종의 청빙 조건을, 수락 조건을 걸었던 게 바로 이 제네바 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공의 교단이니까 1552년에서 53년에는 에드워드 6세의 명령에 의해서 토마스 크렘마가 42개조라는 신조를 만들죠. 우리 다 앵글리칸이니까 이 연도는 외우면 좋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뭐 옆에 있는 분하고, 자, 1552년에서 53년 사이에, 적어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네. 토마스 크렘마가 42개조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처음 만드는 이 신조가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주의적인 신조였는데요. 그 뒤에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거치면서 39개조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신교와 구교가 서로 절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처음 거보다는 조금 덜 개혁주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요리문답이 활성화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복음을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설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요리문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들을 종교개혁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로마 1000년 동안의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요리문답이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거기에 맞서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트렌트 공회에서 트렌트 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자는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문답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공포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대적자들도 이 요리문답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한때 금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도 불온서적 그렇게 해서 보면 안 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개신교의 요리문답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금서 목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통하거나 출판하거나 그것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잡혀가거나 감옥에 gat히거나 심지어는 화형에 당하기도 했던 시대가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럽판 분서갱료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분서갱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진시황 때 진시 황제에게 반대하는 유생들의 책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수백 명의 유생들을 그냥 생매장 시킨 그 사건을 이제 분서갱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리문답들이 유럽판 분서갱료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에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핵심인 요리문답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반에서 성찬반으로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요. 이 당시만 해도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하이델베르크 요린문답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익히고 그걸 신앙 고백으로 되면 성찬상에 참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 자체가 그런 기능들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이유였는데, 언약의 자녀를 세 가지 기관에서 협력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관이라는 것은 가정, 교회, 그 당시에는 학교, 이 세 가지 기관에서 일종의 서로 협력 삼각형 모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가르쳤거든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라고 이해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기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어린이 부서에 떨어뜨리고 보통 끝이잖아요. 그죠? 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치 차일드 케어 맡기는 것처럼, 특히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는, 또 호주에서도 그전 교회는 이제 큰 교회였는데 그냥 타가소나 차일드 케어 맡기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애들 떨어뜨리고 이제 모임하고 봉사 다 끝나고 한 서너 시 되면 애들 픽업해 가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이 요리문답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기 위해서 요리문답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인용문을 제가 두 가지 실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84년에 리페 예배 모음이라는 데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에서 건실하게 실행하여 확정된 요리문답은 오랜 교회의 경험이 증언하듯이 말씀 봉사자의 직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없이는 강단의 설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매우 미미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 이해하며 여전히 큰 무지의 불신앙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마틴 루터의 소요리 문답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성찬의 상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장인이 그의 직업의 법과 규칙을 모르면 쫓겨나고 무능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나시면 설교가 더 잘 이해되고요. 설교를 이해할 때 굉장히 깊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성도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침으로써 설교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정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분 와 계시네요. 청년부 모임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워킹이나 그냥 지나가면서 방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한 번씩 청년부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몇 줄을 나와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축적이 되면 어떤 순간에서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특히 갓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불신자의 경우에도 이 교리를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굉장히 잘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현대 기독교를 특징 짓는 교리적 무지와 혼란과 불안정함은 대부분 이 관행, 요리문답 교육과 설교를 중단한 데 기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델베르크는 1563년도에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 거의 4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450년 전에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래된 새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요리문답의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저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아니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적혀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운 발견들을 할 때가 있고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새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말, 개혁주의라는 말,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텐데요. 무엇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교리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가르쳤거든요. 막 톰슨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무엇신학교는 어떤 신학 노선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표현에서 이제 개혁신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캐톨릭에서 개신교, 또 개신교에서 특별히 유럽으로 넘어간 그런 개혁 교회를 개혁주의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오전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 교회에서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 하이델베르크로 요리문답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목회자가 될 때 선서를 하는데 나는 주일 오전에는 성경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유럽의 개혁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전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 본문으로,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책을 아마 보시면 알아차린 분이 있을 건데 52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서 왜 52주로 나눴을까? 눈치채신 분 있죠? 네. 그 주로 나눈 거는 그 주에 해당하는 문을,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판을 할 때 52주로 나눠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요리문답으로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개혁교회의 많은 개혁자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문답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6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리는데요. 도르트 총회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장했던 학파였는데 그 학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도르트 총회에서 주일 오전에는 성경으로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문답 설교를 할 것을 한 조항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서 확정하고 교회가 합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설교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됐던 거죠. 요리문답으로 설교를 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거든요. 뭐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리문답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는 뭐 목회팀이 모여서 몇 년치 설교 본문을 어디를 할 건지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성경에 있는 모든 권을 차례차례 강의에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련회 가면 이제 그 작업을 또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목사님이 주제를 정해서 주제 설교를 하거나 또 목사님이 원하시는 또 설교하기에 좀 편리하거나 유익한 본문들을 택해서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특정한 권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사 개인의 어떤 성향, 또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취향, 선호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협되게 또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설교하게 되면 요리문답 자체가 하나님에서부터 마지막 신자의 삶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전체적인 핵심 주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 목회자 개인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고 모든 주제들을 다루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리문답 설교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생활에 유익을 주는데요. 결국 같은 내용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골고루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편식하던 성도가 성경의 주제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이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는지, 성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한 몸에 가지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성령은 복음의 설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고루고루 섭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균형이 잡히겠죠. 어떤 특정한 영역만 강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고 또 우리의 삶도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에 기여합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과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는 바가 동일하다는 그 고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에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믿는 바를 서로 확인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은 교회사 속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 믿음의 통일을 위해서 요리문답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고 그 내용에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에 믿음으로 다 고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즉, 그러니까 이 지역 가운데 있지 않는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보편적인 교회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일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으로 설교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하고 또
유익한 점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근데 이런 요리문답 설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파들도 있었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지금까지 요리문답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는가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성경을 설교해야지 왜 문답을 설교하느냐? 그랬을 때 도르트 총회에서 그것이 잘못된 반대라는 것을 무마시키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내에서 요리문답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요리문답 설교를 반대했습니다.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요리문답은 결국 인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대인데요. 이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요리문답 설교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교리와 성경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교리는 인간이 성경에서 만들어낸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결국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은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저자 중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리문답은 성경을 탐구하는 데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도록 길을 마련하여 준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으로 설교하게 되면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성경에 가까이 가게 하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또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건데요. 이제 주일 오후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니까 금방 나오는 말이 작년에 했는데 나 옛날에 했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지루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했던 걸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생동감이나 신선함, 프레시한 지금은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처음 배우니까 굉장히 지금 신선하시죠? 생동감도 있고 근데 이걸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참석하시겠어요? 네.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요리문답 설교를 주일 오후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제 이런 반대가 있는데요. 우리 성찬식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자주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SBF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성찬식을 매주 혹은 매월 아니면 3분기마다 한다고 해서 그 성찬식이 지루합니까? 아니죠. 지루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그때그때 새롭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이 지루하거나 생동감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설교하는 목사가 매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만
그때그때 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더 풍성하고 깊고 넓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래서 매년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어 프라이머리 3학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오후에 또는 주일학교에 반복적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10년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여러분도 거기 내려가네.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면 나도 박사이고 설교자이다. 나도 요리문답을 다 안다고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배웠고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요리문답을 배우는 아이처럼 행하여 아침마다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는다. 나는 매일 요리문답을 읽고 공부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아직 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요리문답의 아이와 학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요리문답에 대해서 이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대한다는 거죠. 이 루터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점검하고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나 또 성경의 주제들을 배울 때나 또 이런 시간들을 대할 때 정말 루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 옛날에 다 이 코스 다 했어. Two Ways to Live 다 했어. 핵심 주제 3번 했어. 그런 내가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 흥미 없어.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고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사실은 어떤 교리든지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루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록새록 항상 새로운 진리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 설교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이었잖아요. Sola Scriptus.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주장한 거죠.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할 때는 동시에 전체 성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totus scriptura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종교개혁의 해석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떤 특정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즉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설교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는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별로 타당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장점과 또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세기 말까지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수많은 요리문답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그 모든 경쟁들을 다 뚫고 가장 우수한 요리문답으로 인정받아서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 채택돼서 사용된 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16세기 말까지는 11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교회 역사가 막스 괴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과 프랑스 종교개혁의 모든 꽃과 열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루터의 열정. 제가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나 핵심적인 걸 잘 요약했는데 루터의 열정, 멜란히톤의 명료함,
쯔빙글리의 단순함, 칼빈의 섬광이 잘 용해되어서 하나를 이룬 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팔츠에서 네덜란드와 브란덴부르크와 프러시아 이르기까지 모든 독일 개혁 교회의 유일한 공동의 신앙 고백서이고 교리적인 표준 문서이다. 이렇게 역사가인 괴벨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는 이러한 우수성과 우수성과 함께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요리문답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정기롱 교우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요리문답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학이나 또 지역이나 또 교단에 따라서 요리문답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신조였고 교리문답서였거든요. 그 루터, 멜라니톤,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신학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전승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극단적인 주장들은 다 배제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서로 차이들이 있지만 특별한 무리 없이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요리문답서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래서 39개조를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번에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탁월한 어떤 목회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이제 저하고 앞으로 35주 동안 하게 될 텐데요. 교리 공부를 하시는 동안 이게 다 끝나야 어떤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유익과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1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쭉 빨리 읽을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거나 읽을 때 더 잘 이해되고 해석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렇게 어떤 정리되는 느낌 있잖아요. 참 좋은 느낌인데 뭔가가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계시겠지만 세워주기 리더, 1:1 사역,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분, 또 성경을 같이 읽거나 말씀의 사역들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에 있는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부터 해서 모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 강요를 과정을 마쳐야만, 그리고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만 교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강요는 제가 지금 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어떤 가르치는 역할들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풀어나갈 건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냥 그 문답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질문과 답변 또 그 답변에서 다시 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철저한 논리 가운데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오늘 뜨거운 걸 많이 강조하는데 혹시 안 뜨거워지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손을 막 비벼서 뜨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강화됩니다. 진짜로. 그냥 헛된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심지어는 내가 의심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성경에 기초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해 보시다 보면 그렇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빨리 오십시오. 네, 오시고요. 뭔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너무 지식적으로 아니면 이걸 하나의 그냥 공부로만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저한테 오셔서 좀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5분 동안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에 제가 그런 스타 강사는 아니지만 만불의 등록금을 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만불을 저한테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죽을 써든 아무리 잘 강의를 못해도 어쨌든 이 강의에 열심히 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다가 만불을 등록금 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모임에 임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습과 복습을 하실 때 나눠드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교재들 중에 유일하게 모든 근거 구절들이 수많은 점검을 거쳐서 거기에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리문답과 그 번호 각주가 달려있는 번호를 보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습 복습하실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리문답과 그 증거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 할 수 있으면 암기 이렇게 해보시고요. 당연한 거지만 숙제를 잘 충실하게. 네. 예, 옛날 종교개혁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저걸 암송을 시켰대요. 실제로 이제 목사가 물으면,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이렇게, 사나 죽으나 참된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외우면 통과. 저도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때 소일이 문답 다 외웠었거든요. 저 이제 장로교에서 주일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그런 이 요리문답 암송을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그 교육 방법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건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송 성경 구절 외우듯이 한번 되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암송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제가 계속 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내드리고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문제지도 가끔씩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수료 하시면 수료증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숙제를 잘 하시면 그 숙제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될 텐데 숙제도 하실 수 있으면 충실히 하시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인데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교만하시면 안 돼요. 특히 교리를 공부하면 되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삶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유익한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그걸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이런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뭐냐면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가 좀 교리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 목사님 설교도 판단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세워주기 모임할 때 좀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9명에 의하면 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경보다 이 교리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머리 한번 흔드시고 빨리 이렇게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읽지 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정말 더 큰 사랑, 더 큰 겸손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완주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뗀다, 마스터한다 이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면 이렇게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하시는 동안 시련은 찾아옵니다. 유혹도 찾아옵니다. 회사 갔다 왔는데 오늘 좀 쉬고 싶어. 뭐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무슨 도움이 돼? 막 이런 자기 안에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고. 그냥 벌써 갈등하기 시작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먹어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참석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제일 성실하게 이 공부에 임하신 분들한테는 분일 수도 있고 분들일 수도 있는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보면 좀 더 즐겁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네, 하베요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삶 가운데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적으로 전 삶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복되고 유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겨워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겸손히 배우며 또 겸손히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